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히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주께서 우리의 입술과 감정을 지켜주사 침묵의 힘을, 그리고 기도의 힘을,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을 건넌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내 아내와 11자녀, 수없이 불어난 가축대를 이끌고 느린 걸음을 옮겨 길르앗산 쪽으로 몸을 숨기듯 올라갔습니다. 강을 등지고 난 뒤에야 조금 안도했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각 양털 깎기에 몰두해 있던 라반의 귀에 야곱이 도망쳤다는 정갈이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양털 깎는 일을 멈추고 즉시 친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과 같이 야곱을 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쫓아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다바크는 적의를 품고 추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적의를 품고 분노하며 야곱을 잡기 위해 길르앗으로 달려갔습니다. 욕심 많은 장인은 여전히 야곱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다시 끌고 와서 부려먹든 몰래 떠난 값이라도 받아내든 어떻게든 손해를 돌려받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축대가 늘어설 때마다 행렬은 길어졌고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운 낙타의 발길은 더뎠습니다. 반면 라반의 무리는 줄기차게 내달려 7째 날 밤 마침내 길르앗 기슭 야곱 진영 너머의 불빛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잡았다고 생각한 라반은 안도한 듯 불을 피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위기의 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짧지만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할 때 자기가 살기 위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도 모르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깨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약속이 깨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는
야곱을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야곱을 건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하려고 하였지만 이 꿈을 통해 감히 야곱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20년 동안 야곱을 종처럼 부렸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라반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야곱의 몸에 손 하나도 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현몽하심으로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받아들이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 하신 약속처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므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약속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은 추격한 지 일주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장막치고 있는 야곱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라반은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고 하며 화를 내면서 그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20해 동안 야곱을 속인 쪽은 라반이었고 야곱은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라반은 화를 내며 야곱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라반의 태도가 돌변하여 부드럽게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러합니다. 야곱아, 네가 나한테 말하고 갔으면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보내려고 했어. 그리고 자신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마지막까지 인사를 하고 잘 보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들이 떠나겠다라고 라반에게 말했다면 라반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라반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0절에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네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행동에 대해 옳다고 인정합니다. 화를 냈다가 부드럽게 말했다가 결국 야곱의 행동을 인정하게 됩니다. 본래 라반은 야곱에 대한 분노로만 가득하여 그를 추격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23절의 다바트라는 히브리어가 이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분노를 계속 내지 못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이제는 야곱의 행동을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현몽하셔서 경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라반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야곱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라반이 갑자기 화를 내며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인정은 하겠는데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드라빔을 훔쳤다고 하며 야곱을 다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먼저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라반이 억지로 자신의 아내들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실로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그의 재산과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모두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라반의 욕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다고 결백을 호소하며 누구든지 그것을 훔친 자가 있다면 살지 못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물품을 뒤지기 시작하였고 드라빔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만약 드라빔이 발견이라도 된다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닌 도둑이 도망치는 것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목숨도 아주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또한 드라빔을 잘 숨겨서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트로이의 목마와 같이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들어서게 되는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빔이 발각돼도 위험하고 드라빔이 발각되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라반의 욕심을 피해 그의 집을 떠나왔지만 라반이 추격했고 그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라반은 이도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라반은 드라빔으로 그의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실로 야곱에게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우리는 야곱의 미래에 대해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산 넘어 산일지라도 그의 미래에 불안한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산 넘어 산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 불안한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산도 잘 넘을 수 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떨쳐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음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걱정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걱정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은 20년 동안 욕심으로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피해자야 라고 외치며 친족을 거느리고 추격합니다. 추격하는 길에서 라반의 입술은 야곱을 정죄했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말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분노와 자기 의는 짝을 이루곤 합니다. 나는 옳다라는 확신이 클수록 분노의 불길도 치솟게 됩니다. 그런 라반을 하나님께서 한 문장으로 멈춰 세우십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을 향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입술을 닫으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최종 재판석에 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라반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도 때로는 내가 틀릴 리 없다는 자기 의에서 피어나곤 합니다. 예수께서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선악 판단을 우리가 쥐고 흔들 때 라반과 같은 오류에 우리는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며 분노하고 있다면 그 분노의 원인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 분노가 나의 의로 인한 것입니까? 그러한 분노가 있다면 우리는 판단을 잠시 보류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내 눈에 원수로 보일지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침묵하시고 그 침묵의 기간을 통해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닌 내 눈에 들보를 보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비단에서 자신을 비출 수 있게 되고 최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하심과 지키심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라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무산되었습니다. 세상이 널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무산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노의 밤을 지날 때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며 침묵에서 나의 눈에 들보를 바라보며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의 분노를 그치게 하고 그들의 계획을 틀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오는 모든 악한 세력의 계획들을 말씀으로 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침묵하게 하시고 선악간에 주님께 판단을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